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참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죽음에서 이기셔서 생명 가운데 우리로 새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예수 부활하셨네.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살펴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 성경 통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 통독 퀴즈는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귀한 만찬이 있음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원회는 좀 연기가 됐습니다. 우리 해당되신 임원들은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김동인 목사는 그 2주간의 휴가 기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휴가하는 동안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안 보인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좀 아쉬워하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는 목사님 안 보면 너무 섭섭해요. 통곡하면 좋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피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인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려네. 내 모든 죄는 모든 죄 지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내 전혀 내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내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물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나 전혀 내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 예수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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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살아계신 주 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치 걱정 나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내가 그린 노아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주만 하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아멘 크고 높으신 사랑 해고왔던 그 모든 것 계속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해요 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다시 사신 독생자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다같이 기도하는 주여 한번을 지금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마이크가 부활했나요? 네. 3번 만에 부활했습니다. 화답의 박수 소리가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이 아주 좋습니다. 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사 그 은혜의 자리에 있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듣겠습니다.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와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시작된 초대교회 때부터 꼭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라기는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말고요. 다만 자신이 없으시면 그냥 조용히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신이 없으면 입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회중들, 성도들을 향한 질문이 되었고 여기에 예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되었고 또 그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는 다 아멘으로 다 예로 화답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만히 보니까는 제자들보다 더 아주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부활하셨나? 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안 믿었어요.
다 의심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사실은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 부활을 믿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가장 처음 시작은 뭘로 시작되냐면은 믿지 않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음 또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 얼마나 가까이서 보게 되니 얼마나 큰 믿음이 되겠습니까? 근데 놀라웠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의 그 모습 가운데에는 한 사람도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도마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마 앞에는 항상 뭐가 붙죠? 예? 항상 도마는 그냥 불려지지 않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베드로는 어떻게 되죠?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한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이었어요. 뭘 의심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는 제자들이 막 흥분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부활하셨네? 근데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다가 나중에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도마가 말을 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또 그 말을 예수님께서 멀리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도마 앞에, 의심 많은 도마 앞에 예수님께서 떡하니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 되면은 도마의 그 마음이 얼마나 펄쩍펄쩍 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저렇게 살아계셔가지고 내 눈앞에 있는데, 그러면은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앞에 계신 주님 보고 무엇을 합니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야, 이런 정말로 이런 끈질긴 사람은 없어요. 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보는데도 안 믿어져.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서 말합니다. 예수님 저기 앞에 있는데 내가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니 내가 옆구리 꼭 만져봐야 되겠다. 아, 저 같으면은 그냥 그래 알았다라고 하면서 버리실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도마야, 그래 알았어? 그리고 내게 와라 라고 하면서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라고 하면서 그 도마가 옆구리를 만졌을 때야, 그때 도마가 무릎을 꿇고 주님 부활하셨네요 하면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참 복되다. 오늘 여러분들은 복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잖아요. 예수님 부활을 믿잖아요. 다른 제자들도요, 예수님 봤을 때도 그때도 사실은 믿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하나같이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믿더라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렸네, 누가 훔쳐갔나 보다 라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의 9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는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는요 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그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부활했다고 그렇게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와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서 점잖게 허탄하다 그랬지만은 이게 다른 표현을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미쳤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예수님 보고 싶으니까는 저 여인들이 다 미쳐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믿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마포만 있어, 예수님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누가 훔쳐갔나 보다 라고 해서,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믿었다면은 그는 예수님 만나러 가야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처음 봤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보지 아니하고 동산직이라 하면서 제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은 내가 그를 다시 장사 지내겠나이다. 제발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가까이 있었던, 아니 눈에 보더라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가장 그들에게 말한 것이 뭐냐면은, 나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는, 그때로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말하고 있어요. 또한 말하기를 갈릴리에 모일 때라도,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말하기를 인자는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더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것이나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에서 할 것 없이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한결같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시간마다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왜 믿지 않았을까?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왜 믿지 않았을까? 라고 하면은 이유가 있었어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왕이 되실 것이다. 천하를 호령할 왕이 돼서 이제 우리에게는 외무부 장관도 주실 것이고 내무부 장관도 주실 것이고 총리도 주실 것이고 그 자리에 내가 있을 것이니까는, 그러니까 나는 그저 그 자리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요, 그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이 자리 잡게 되었을 때는 가장 큰 불행한 역사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 안에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가난한 심령으로 오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제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누구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오실 때는요,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내 욕심과 내 인간의 욕망은 다 버려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제자들은 그 주님께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은 전혀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라 라고 했을 때 꼭 가져야 될 믿음 3가지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건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임하게 된 것은 오직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래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 시간이 십자가의 은혜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꼭 마지막이지만 귀한 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부활시켜 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피 흘려 죽게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그가 부활하여 새 생명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것이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망으로서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지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일은 우리 가운데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또한,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는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 또한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 또한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오직 하나 우리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라 라고 하면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없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도 없었고 부활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있어야지 부활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혼이 죄 가운데 거하여 선악과를 떼먹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이미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셨으니 죽은 자에게는 반드시 죽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에게는 그 영혼의 부활과 그 육체의 부활을 주셨으니 이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저는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미리 나를 구원시켜 주셨으니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에 겁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죽인 그 무리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나셨다라고 말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성령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내 증인이 된다는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봤으니 오직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 또한 부활함을 믿고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받으면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거듭난다는 뜻은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죽은 내가 이제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부활하여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부활의 복음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인 성도들이 무슨 믿음으로 살아가냐라고 했을 때에 성경은 틀림없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러분들은 부활의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시들고 교회가 병들 때에 그럴 때에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오늘 말씀 1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뜻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라고 1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를 이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함께 한번 고백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말씀 안 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잘 살게 만든다, 성공하게 만든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어 부활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이거 붙잡고 가는 것이에요. 다른 거 붙잡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땐 딱 하나입니다. 이것을 붙잡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아무리 다른 것으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우리가 좋은 교회 만들겠다고 하여도 우리의 신앙 안에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와 똑같고 나중에는 싸움하고 나중에는 분란되고 나중에는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에는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 어둠 가운데 거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어찌하여 너희는 복음을 잊어버렸는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크신 은혜가 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은요, 죽음조차도 이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5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첫 아담은 그에게 죽음을 준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니 그럼으로써 주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은혜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생은 다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예외 없이 여기에 태어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태어난 영혼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부자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이 되고, 어쨌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 그래도요 나는요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죽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 두 가지는 믿어요. 태어나기도 하고 살기도 하지만은 내가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 아니 믿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은 참 이상한 것은 엘리베이터에 타면요 이상하게 1층, 2층, 3층이 있는데 4층이 없어. 4자가 없어. 그리고 떡하니 뜬금없이 3 다음에는 뭘 써놨어? F를 써놨어. 왜냐하면 4자가 무서운 거라. 참 그것도 이상한 게 제가 눈치 보니까 그 F는 영어에 1, 2, 3, 4인 것 같은데 아니 그 4나 숫자 4나 뭐가 다른 거예요? 한국에는요 4층은요 다른 층에 비해서 값도 싸대.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안 믿어. 내가 죽고 싶지 않은 거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인생에 태어난 때가 있으면은 마지막 때가 있느니라. 근데 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를 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 사탄이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죽음 아니겠어요? 근데 죽음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왜 순교자들이 찬송하며 죽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담대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죽음은 다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믿고 살아서도 은혜요 죽어서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니 두렵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는요 오늘 이 시간에도 거듭난 자들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변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은 그 자리가 부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저는 고백하는 것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 갑자기 뭐 인물이 훤해졌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소유에 대한 것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 욕심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이었는지 제가 유치원 때 저도 기억해요. 저는요 유치원 때요 제가 원하는 것이 제 손에 없으면은 저는 아주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어요. 유치원 때.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그것을 갖고 싶으면은 그것을 갖고 싶을 때는 남이 가지면 큰일 나.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울잖아요. 우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악을 쓰며 우는 거예요. 아주 그냥 세상이 떠나가도록 막 울면은 마지못해 주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안 주거든요. 그러면요 몸부림치고 몸부림치다가 아예 기절해버려. 저는 하늘이 노래지는 거 그때부터 봤어요.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어. 그러니까는 목사들이니까요 김도민 하면은 저 욕심쟁이 남의 거 가지는 거 못 보는 아이 해가지고는 제가
얼마나 욕심 가지고 살았는지. 가지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았고요. 또 남이 가지면은 또 내가 죽고 못 살아 또. 그게 제 품성이었어요. 그게 어디까지 갔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온전히 믿고 거듭나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요, 제가 달라진 것이 있어요. 하나도 욕심이 안 나. 하나도 부럽지를 않아.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없어서 초라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것이 없어서 속상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들 보기 원한다면 저에게 여러분 있는 것, 귀한 것 다 가져와 보십시오. 제가 그것을 가지나 안 가지나.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동의하십시오. 예수 믿으면요,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 왠지 아십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 자아는 죽어버리고 그것이 부활하여 새 생명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이제는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시간이 부활의 은혜요.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여 이 시간도 부활의 은혜지만 우리의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은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어 이제는 우리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감사하며 헌금할 때에 여러분 부활절의 은혜 안에서 꼭 하나님께 감사 헌금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겨내.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겨내.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우리 군 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물과 뒤가 없도다. 문앞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의 은혜 안에 부활의 자녀로 살아감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새 생명 얻어 주님의 자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물과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의 길 기뻐하며 걸어가는 그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우리 주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니 항상 말하기를 하느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또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나나로 궁금한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